자, 우리 이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죠. 말씀은 그대로 주보를 보시든지 성경이나 화면 보셔도 다 똑같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절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제 성탄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이건 있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부활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끝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니까요. 이걸. 그래서 부활절 앞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절 뒤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 강림이 있어요. 이 부활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없다면 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뭐 그게 뭐 어때서 죽었는데 어째? 뭐 죄사하면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보증을 해? 이렇게 되는데 부활 때문에 그게 보증이 되고 확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 해결을 하신 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다 진노를 받으심으로 그것 죽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망을 우리는 성경은 산 소망 그러게, 죽은 소망 말고 산 소망,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의 소망이라는 뜻이죠. 진짜 산 소망이 부활절로부터 우리 가장 큰 소망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죄를 해결하신 것. 가장 큰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큰 선물 받은 것은 성령 받은 것.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 것 된 것. 성령 받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물질 받고 건강 받고 이거는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신년 1년을 또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맥주 반년 동안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1년 동안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그래서 감사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절기를 감사라는 죠. 신년 감사, 그 다음에 부활절, 맥주, 추수감사,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아셨죠? 성탄절,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하심.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신년 맥주 추수감사제를 대표적으로 드린다. 지난주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죠.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꼭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룰 만한 재물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질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사람은 안 돼요. 세상은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의 가치와 질을 충족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거든요. 두 가지예요. 왜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야 되냐?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의 재물이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꼭 이거 네 믿음이 뭘 믿느냐 했을 때 이게 꼭 항상 대답으로 쑥 나오셔야 돼요.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가 없는 완전 거룩한 사람. 시작.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그 제물로서의 충족을 하고, 또 하나는 유한한 존재만 안 돼요. 살다 죽어버리고 없네? 없으면 안 돼. 무한한 존재여야 돼요. 무한한 존재.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고 창조부터 세상 멸할 때까지 항상 계시는 분. 그게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한하지 않는 무한한 존재, 이 두 가지가 갖추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법,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사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 연회로 말미암아 죄가 뭘로 바뀐다고요? 의롭다로 바뀌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 우리가 죄를 지긴 졌는데 저걸 어떻게 없다고 해주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그래 내가 먼저 그걸 다 죄를 졌으니 네가 그걸 믿으니까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의롭다. 그러면 사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 지금 우리 생명 있잖아요. 새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의롭다고 새 생명으로 바꾼 거. 그러면은 죽을 자가 새 생명으로 바뀌었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게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었잖아요. 값으로 샀다. 내 생명값으로 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피값, 내 생명을 바꿨다. 너는 죽을 자였는데 너를 살 자로 내가 대신 죽어서 바꿨다. 그리고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딱 해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 우리 신앙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네 거 아니야. 네 것으로 살면 그 내가 정말 서운하거든. 그거 내 믿음 아니야. 그거는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거든. 내 것으로 살아줘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우리를 부른 게 하나님이잖아요. 택하시고 믿음 주셨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무슨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제가 항상 그 기초고 시작이고 바탕이라 그랬어요. 이걸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최소한의 거예요. 최소한의. 이것마저도 만약에 드릴 수 있음에도 모르고 못 드렸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를 모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면 그것을 연합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마디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맞습니다. 이게 원리가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봐서는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이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죽어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자꾸 내 정욕으로 살려고 하고 탐심으로 살고 싶어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살고 싶은 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거 죽여라. 내 것이잖아 너. 내가 거룩한데 너도 거룩해야 되거든. 이거예요. 그래서 너 죽어야 돼. 자꾸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은, 고린도후서 4장요. 그게 나눈 게 지난주 거예요. 그래 너무 중요한 거 이게요. 우리 신앙의 원리, 신앙의 핵심, 뼈대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진짜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꼭 내 것처럼 살았다. 내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을 안 붙일 수가 없는데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죠. 맞죠? 누가 계시니까 성전인 거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지면
자꾸 부정해지면 그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떠나요. 이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사울을 예로 들면 돼요. 사울이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왕해요 계속. 네. 그러면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내 성전을 더럽히면 내 건데 더럽혔어. 지 마음대로 살아요. 포도시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고 나 믿어 어러고 다녀요. 근데 이미 더러워졌어요. 아니 싹 더러워졌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럼 뭐 이렇게 그 결론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내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내가 멸한다 그렇게 됐죠. 멸한다 말은 성령이 떠난다. 떠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꼭 여러분 이건 남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 사건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가 시작이고 기초예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 기초마저 무너지면 절대로 믿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이에요. 요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첫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게 믿어야 될 게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꾸며낸 게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가 탁 사로잡혀서 영락없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 사건, 승리의 선포 사건 이렇게 되면 돼요. 죄와 사망 깨뜨려 부신 거죠. 너는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다 네 그 권세로 잡고 있지만 내가 택한 백성은 그거 이제 필요 없어. 깨뜨려 부신 거예요. 승리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 선포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장래의 성도의 부활. 우리는 성도죠.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징표입니다. 확실한 징표. 우리 예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우리 제사함 다음에 제일 뒤에 뭐가 있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누구 몸인데요? 내 몸, 여러분 몸, 육체 지금 살아있잖아요.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다시 사는데 어떤 몸이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제일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뒤쪽 결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외우지 말고 믿음을 섞어서 주님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내 고백입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믿음에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사도시대 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꼭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여기 불렀고 살리려고 여러분 주님께 택했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믿음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종착지, 최종 목적지.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이에요? 죄 해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 해결.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이라고 그랬지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저 망하는 길로 우리가 다 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근데 주님이 저쪽에서 생명의 길이 있거든요. 주님이 저쪽에서 저거 누구를 뽑아서 내 새끼냐 살릴 거냐 해서 우리를 딱 뽑아줘 너다 그래가지고 딱 가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래서 이제 저쪽이잖아요. 이쪽으로 돌린 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 받은 거,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 길로 저기 계시니까 그거예요. 이루어진 게 다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죄 해결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몸의 부활.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성취. 무슨 몸으로요? 다시 죽을 몸이 아니고 나사로도 다시 죽고 다비다도 다시 죽고 뭐 베드로나 바울이 다 살렸던 그 생명은 다시 죽는 부활이지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생의 몸, 신령한 몸, 그 다음에 영광의 몸. 그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영생의 몸, 신령한 몸, 영광의 몸.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뭐냐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근거가 뭐냐? 저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흘러 빠졌잖아요. 원래는 십자가에 오면 다리를 꺾으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와서 숨을 하다가 바로 죽어서 다리를 꺾거든요. 근데 이미 죽은 걸 알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단 말이에요. 확실히 죽은 거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로 우리를 표현을 해요. 성도들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여러분 우리가 뭘 심으면 한 열매 하나만 난가요? 열매 났네. 그러면 그 다음에 두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추도 열리고 토마토도 열리고 다 열매 냈잖아요. 예수님이 모델하우스 샘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 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첫 열매. 그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의 부활의 근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 대한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죄가 돼버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슨 자마다? 믿는 자마다요. 그 믿는 자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생이 뭔데? 그러잖아요. 그거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샘플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너도 부활한다고 다시 살리리라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죠. 우리는 이해 못해요. 지금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바울이 쭉 나열을 했죠.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최적의 어떤 새로운 몸, 최고로 부합될 새로운 몸으로 하실 것이고, 거기는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생명수를 마시고 12가지 생명나무,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를 먹는다라고 표현은 돼 있어요. 그게 상징인지 진짜인지는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100%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를 허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의 삶하고 부활의 몸하고 대비를 해놓은 거 있어요. 썩을 몸으로 심고, 우리 몸은 어때요? 죽으면 썩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되는 것을 썩는다 그런 거죠. 우리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그건 제가 무덤을 100기 이상 파봐서 잘 알아요. 다 흙밖에 없어요. 해골은 제일 늦게 썩는데 관이 안 썩었으니까 흙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썩고 없는데 눈 속에, 해골 속에 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약간 빨갛기도 하고 검부르스름하고 되고. 흙이에요. 흙. 다 우리 눈알이 다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흙인데 이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이야 이렇게 돼. 썩지 않아요 이제. 영원히 사니까 썩지 않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욕된다면 비천하다는 뜻이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때리면 고통받죠. 또 병들죠. 막 비천한 거잖아요. 또 약한 것이라고 표현돼 있죠. 약한 거. 오늘 딱 감기 걸려서 감기만 하나 걸려도 아이고 뭐 하나 찔리기만 해도 그러고 약하고 욕된 거. 근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그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게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흙에 속한 자, 우리는 흙에 속했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그렇게 비교, 대비를 해놨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은즉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의 낮은 몸으로 표현했어요. 비천한 몸,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렇게 됐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물론 이건 변화체를 말하지만 부활체도 똑같은 거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게 하시리라.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 다 약 말씀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분만이 첫 샘플이니까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랬죠. 여러분 천사는 시집 장가 가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같다. 거기는 시집 장가가 없어요. 영원토록 살죠. 거룩한 자처럼. 이렇게 조금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를 만져보라고 그러고 직접 하셨고 또 잡수셨죠. 구운 생선을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만져진다.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다?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거, 강한 거, 신령한 몸.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천국에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영광 누구와 함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는 이제 재림 이후겠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불멸의 몸으로 영화로운 영원한 삶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영화로운 영원한 삶을 사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1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그래서 너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돼.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 순교해도 괜찮아. 그냥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이런 날이 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고 사자밥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거꾸로 죽이고 고통스러워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그래도 참아. 그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 그거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 편한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힘들더라도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주님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초대교회 수백만 명의 그 백성들도 순교의 상이 가장 큰 확실한 믿음의 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 세상 잘 살게 만들고 떵떵거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다 고난받고 순교시킨 것은 그 영광 주려고 그러셨구나. 확실한 거죠. 예수 믿음 때문에 죽었는데 순교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성격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그래서 산소망 그렇게 되는 거죠.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 잠깐의 소망. 그거 말고 이 땅 것은 다 여러분 잠깐의 소망입니다. 없어버려질 소망입니다. 그것도 뭐 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진짜 소망, 산소망. 여러분 우리 이런 부활을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된다고 그것이 내 사건처럼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진짜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해주셔야 됩니다.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렇게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절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시작입니다. 그건 시작 바탕. 그다음에 그것도 쌓아 올려야 돼 믿음을.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산하실 때 너는 꼭 내 것으로 살았어. 그분이 들어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자는 이제 누리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3단계를 한번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정리해보고 봅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첫 단계예요. 어차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 현세의 삶. 그 다음에는요.
중간 단계가 있대요. 중간 단계. 영혼만.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죽은 다음에 중간 단계가 있다. 그 말은 또 뭐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중간 단계를 신학자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중간 상태. 그러면 마지막 상태가 있죠. 그 마지막 상태는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상태. 우리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이 멸망한 날이 있고 내가 죽는 날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 그 다음에 죽으면 중간 상태,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 이렇게 세 상태가 있는데, 자, 이 세상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과 혼이 있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가 있고 다 있어요. 나서 죽을 때까지죠. 이 세상은 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첫째 사망. 이거는 여러분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우리가 처음에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무조건 죽어요. 사람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해결했을 뿐이지 원래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이게 이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심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고 끝나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요, 동물은 아셔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붙잡고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소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에 영이, 성령과 거룩한 영과 거짓 영과 귀신 영과 요게 있기 때문에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되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소멸이 없고, 우리가 죽으면 일시적으로 육체의 기능, 육체의 존재는 소멸되죠. 없어지죠. 육체가 없어지고 불태워버리든지 흙으로 넣으니까 썩든지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육체의 기능과 존재는 소멸되지만 언젠가는 다시 잠자는 자처럼 다시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음은 세상의 수고를 멈추는 거예요. 세상의 수고. 세상의 수고를 멈추고 무엇만 남아있는 상태다? 영혼만 남아있는 상태. 이걸 그래서 영혼만 남아있는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 상태로 넘어가겠죠. 이미 여러분들 이제 조상이나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다 이제 영혼만 어디인가 있어요. 두 군데밖에 없죠. 어디하고 어디예요? 낙원과 음부예요. 지금 낙원과 음부. 뭐 구천을 떠도네 뭐 이런 것은 다 지어내는 것이고 그 귀신들이 하는 것이고요. 영혼만 낙원과 음부에. 그 낙원은 어떤 상태예요? 안식하는 평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안식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 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다 있어요. 생각도 하고 감정도 하고 의지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꿈을 꾸면 내 몸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꿈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원에 가면 여러분 부모도 다 알아봐요. 알아 사람은 다 알아봅니다. 목사님도 왔네. 누구는 없네. 뭐 이렇게 알아는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불완전한 상태겠죠. 그래서 편하게 쉰 상태. 누가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이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 그다음에 음부에는, 그럼 아까는 낙원은 편안한 어떤 그 쉬는 상태인데, 안식하는 상태인데, 음부는 고통 중에. 그게 잘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준 것인데, 그분이 비유로 드신 것이지만 그래도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한 부자는 고통 중에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물 한 점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이게 영혼도 고통을 받는 게 느끼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막 슬퍼하고 막 몸은 누가 안 때리는데 그냥 그 고통을 느끼듯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에 거기서 평안하게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먼저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낙원으로 가셔야 돼요. 낙원입니다.
물론 낙원도 큰 의미로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원한 상태는 영혼이 아까 영혼만 남아 있었잖아요. 거기에 부활의 몸이 붙어요. 부활의 몸이. 영혼과 함께 부활의 몸이. 요거는 예수 재림 때든지 그 이후든지 재림 때 부활한 자도 있고 이후에 부활한 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요. 영생을 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가 있고 영생을 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가 있고 영벌을 위한 심판의 부활의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영벌을 위한 불멸의 몸, 죽지 않는 몸.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위한 신령한 몸으로 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것을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벌을 위한 불멸의 몸은 그걸 지옥이라는 거예요. 유황불못하는 곳, 유황불못으로 고통받는 곳, 지옥. 그걸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믿는 자도 어쩔 수 없고 다 당하고 죽어야 되니까 한 번은 육체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을 절대 당하지 않아야 되죠. 이걸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렇게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죠. 그럼 누가 가느냐 그 말이죠. 이제 누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건 사실이다 이제. 중간 상태도 있고 마지막 영생을 위한 영벌을 위한 몸이 부활이 있는데 누가 생명의 부활을 하고 누가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부활을 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죠. 다 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을 예수께 맡겼거든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심판해라. 너를 누가 믿는 자가인지 아닌지 네가 심판해라. 다 심판할 아들에게 맡겼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래 놓고 딱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딱 두 가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상적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상적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요.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적 부활입니다. 기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냐?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항상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믿어. 다음에 믿을게. 나 믿는다니까. 나 예수 알아.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네 모든 삶을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는 대로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온 거 오늘도 놀러 갈 일도 있고 더 급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준 생명인데 난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온 거 이게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판단 기준이 선한 일을 행했냐. 그러면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선한 거예요. 나머지 벗어난 것은 아무리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옳다고 말을 해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기준이죠. 왜? 심판할 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무슨 말로 대체를 하면 가장 우리가 이해가 쉬울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가족이다 그 말이죠. 하늘나라에 살 자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아셨죠? 행하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로 죄사함의 구원은 공짜로 얻어서 시작이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을 결사를 보이는 것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받은 구원을 무엇으로 지킨다?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그 전체예요. 여러분 성경 다 안 알아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전해드리는 말씀만 어떻게 잘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 믿음의 삶 중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의 삶을 행하는 거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해. 당신 내가 사랑하잖아. 사랑한다니까? 내가 같이 집에서 살아주고 있잖아 지금. 이게 여러분 행하는 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아플 때 해주고 다 이렇게 이런 건 뭔가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말로만 사랑하는 거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 볼 때 너 나를 진짜 사랑하냐? 네 걸 포기하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데 네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네 믿음을 위하여 네 것 포기하고 세상 것 포기하고 네 정욕 탐심 다 죽여가면서 내가 기뻐한 뜻이라면 그걸 순종하면서 네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안 되는 것을 회개하고 내 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 살아주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그렇게 나왔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한 믿음이란 뜻이죠. 네 믿음이 믿음 보니까 우리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활하신 주님 믿음 확실하네. 확실한 믿음이네. 이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여러분들 우리 금을 위해서 살잖아요. 지금 물질을 위해서 막 돈 벌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단지가 돼가지고 그걸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확실한 믿음하고 세상 금하고 물질하고 뭐가 더 귀할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안 될 뿐이지. 막 끌려갈 뿐이지. 그거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더 귀하여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데 그 금은야 그거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불타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꼭 여러분 돈 벌려고 예배 그냥 건너뛰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우선입니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로 돼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니라. 칭찬, 영광, 존귀로 나타났어요. 칭찬, 영광, 존귀. 여러분 이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 또 한 번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잘 사냐 못 사냐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물질 축복을 얼마나 받느냐 성공하느냐 그게 믿음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최종 가치가 아니에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로 살겠느냐 영원한 사망을 위해서 살겠느냐 이런 거죠. 그거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죠. 영원한 생명을. 당연히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100%.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 자로 정말 믿어야 된다. 영원한 정말 그 사망으로 살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으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거룩한 자로 살아셔야 됩니다. 못 사는 것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봐주고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끔 기도의 자리 가시면 기도 안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입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실 뿐이지. 이거 여러분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많이 다 알고 확신하고 보이거든요. 제가 사로잡혔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다. 교회 와도 찬송 못 부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꽉 사로잡고 있어요? 어둠의 영, 사단 마귀 귀신이 나하고 같이 지옥불에 가자 그러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깨닫게 해주고 훈련하고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의 가치를 정말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이네 가야지 나 예배 봤어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실어서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시간 줬지, 물질 줬지, 생명 줬지, 영원한 그 하늘나라 상속자로 줬지.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서 내가 사함을 받고 또 주님의 거룩한 자로 오늘 만나 뵐까? 막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마음도 드리고 내 하나님이 주신 것 일부 떼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정말 습관적인 그걸 외식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정말 그런 부분 여러분 많습니다. 저는 없겠어요? 있죠. 기도할 때도 막 진심으로 할 때가 있고 기도하는데 해야 돼 기도 시간인데 어떻게 해봐야지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걸 자꾸 진심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보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는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을 매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어떤 그 육적인 걸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목적을 가지고는 살짝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셔요. 주시게 돼 있다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더해줄게. 의식주 내가 다 해결해줄게. 근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그 성숙한 생활의 단계는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내가 육적인 것, 이 세상적 것이 우선이냐 믿음 생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먼저 우선으로 하고 여기고 있느냐 이게 뒤바뀌어 있으면 아직 나는 아직 턱을 못 넘었구나. 턱만 넘어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이 세상이 기뻐요. 이 세상에 능히 세상 이기는 믿음이에요. 순서만 바뀌어버리면 이 바뀌는 신앙을 꼭 여러분 가져가시는데 이게 바뀌시는 분이 나는 넘었다고 하실 줄 모르나 정말 적습니다. 순서가 바뀌신 분이. 그것만 바뀌면 주님 것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못 바뀌었다면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정말 힘써야 되고 몸부림치고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구나라고 꼭 여러분 그걸 꼭 알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맞죠? 대속적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죠.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끝까지 내 살아있는 끝까지 잘 지켜서 무엇으로? 행함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때 다 누리는 거예요. 그때 다. 이 세상 못 누리는 거. 할렐루야. 그런 삶을 꼭 누리시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된 교회에서 정말 잘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민수기 13장 14장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1, 2절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부활하신 주님